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봤는데 마가복음 13장 전체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것이 종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인류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24절을 보세요. 그때에 계속해서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먼저 온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환난이 어떤 환난이 있냐면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 물론 이런 환난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되어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여러분, 영혼이라는 세계에서 볼 때 천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10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100년 가까이 사셨냐고 물어보면 잠시라고. 우리 교회도 지금 90이 되신 어르신이 계신데 90은 어떻게 90년을 살아오셨냐 그러면 잠시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 우리의 날짜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에 하루. 그럼 2000년 지나면
이틀 지나간 거예요. 이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날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하고 달라요. 주님이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천천히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어제 왔더라면요, 오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내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참 너무 크신 사랑 때문에 자꾸만 그때를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날을 디데이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꾸만 미루고 계신 거예요. 자꾸만 미루고. 벌써 오셨어야 돼요. 벌써 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이제 많은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면 이제 해가 이제 점점 빛을 잃어가잖아요. 그러면 달은 자연스럽게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은 뭐예요? 반사체잖아요. 반사체. 예?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이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뭐 한 번씩 이렇게 운석이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 모든 별들이 이제는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태양계를 보십시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금지야, 목토, 천해명 뭐 이렇게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게 일렬로 서서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게 중력이 흐트러지면 이제 다 그냥 부딪히는 거죠. 뭐 별이 그것만 있습니까? 수억 개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력이 풀려지면 이제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부딪히고 깨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네. 이게 하나님이 주권으로 딱 잡고 있는, 우리 지구로 보면 중력이다. 중력이 풀어져 버린다. 이게 이제 23.5도 기울어진 것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때에 26절에서 그때에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너무 초라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은요,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났는데 누가 하나 모실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여관이 없어가지고 이 말 구유에 가잖아요. 짐승이 태어난 그 구유에서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거기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환영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때 이제 겨우 알아본 사람이 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 그때 목자는 3D 업종에 가장 하층민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초라하게 처음 오셨어요. 초림.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천사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주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천사들 대동해서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류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이걸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한꺼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인류적으로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내 생전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올 수도 있어요. 내 생전에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이 전 인류적인 종말이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사람, 나 평생 안 죽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죽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 나는 안 죽어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네.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전 인류적인 종말로 한꺼번에 우리가 모든 인생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27절에) 보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이 누굴까요?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을 천사들이 다 이렇게 모은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 아마 우리가 죽음 임박했을 때는 천사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대동해서 끌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어느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세가 이제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내가 한번 혼수 상태에 빠지더래. 하루 정도 혼수 상태에 빠진 다음에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나는 지금 진짜 좋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고 내가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너무 멋져요. 여러분들은 저나 그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솔직히 아무 유언도 없이 이별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 나 지금 천국 자기가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유언을 자녀들에게 하고 나 진짜 좋은 데 가니까 니네들 진짜 예수 잘 믿다가 너희들도 천국 오라고 그래 놓고 그냥 천국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 다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절로 27절까지 뭉뚱그려 가지고 다 그걸 이제 예언한 이야기들을 28절에서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뭐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 부분이겠어요. 모든 나무 다 그렇죠. 겨울 내 딱딱한 그 가지에서 어느 날 이렇게 순이 생겨가지고 연한 가지가 쭉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봄 되면 이 나무마다 이 가지가 자라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연한 가지가 자라나서 거기서 뭐가 피죠? 이 잎사귀가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야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그걸 알잖아요. 계절을 보고. 지금은 어때요? 이제 그렇게 무성한 나무 가지의 잎사귀들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떨어질 때도 색깔을 단풍 같아요. 얼마나 예쁜 색깔을 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또 뭐합니까? 단풍 구경 다니잖아요. 단풍 이제 가을 되면. 근데 구경만 다닐 게 아니고 그 시절의 변함을 통하여서 뭔가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들이 알지 않냐? 깨닫지 않냐?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뭘까요? 앞에서 일어난 모든 예언들, 지진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또 전쟁, 지금 어제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중동이 하얗고인데 이거 커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더 확전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벌써 1년 동안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전쟁들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모든 물가와 전 세계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 또 기근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까지 예상하는 기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기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리고 장마가 여러분 6월, 7월 그때 좀 장마가 오는데 이거 8월 넘어가지고도 장마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비가 쏟아졌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저 알래스카, 스위스 이런 데 눈들이 다 녹아내리는데 만년설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스위스의 그런 풍경들이 어느 순간에 자취를 감출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런 기후들의 변화들을 보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24절 그때에, 26절 그때에, 27절 그때라는 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 32절에서도 그때에, 그 다음에 33절에서도 그때, 그 다음에 이 그때를 계속 하면서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는 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네, 깨어있으라. 33절에 보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에서도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35절에서도 걸음으로 깨어있으라. 37절에서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잠도 안 자고 그냥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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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요. 그게 마가 또 마태, 누가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썼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어떤 부분은 첨가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본문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플러스 하니까 이해가 쉬워져요. 이 본문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몇 년 동안? 때로는 몰랐어요. 근데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산에 아라라산에 이 방주를 지었는데 그 지을 때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테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120년 동안이에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은 일상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먹고 마셔야 살죠. 시집가고 장가가야 다음 세대가 태어나죠.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인데 왜 이걸 덜 먹이겠어요? 홍수 전에 이렇게 했는데 39절을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하였으니? 저기가 나오잖아요, 저 앞에. 깨닫지 못하였으니. 뭐 하지 못하였으니? 자,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깨닫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상에만 매몰되어 있다니까. 지금 일상의 삶,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전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요. 종말 이야기하면 그게 뭔데? 우리에게 겁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아이, 그런 것 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거 말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이제 심각한 일이 닥치고 나면 그제서야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를 고민한 사람들은요, 심각한 일을 닥쳤을 때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 앞에 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사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 자녀들이 답답하죠? 내일 모레 시험인데도 시험 준비 안 하고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고민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자녀들이 전혀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준비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삼생을 산다고 했잖아요. 처음 인생은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10달을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땅에 이제 두 번째 인생이라.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 9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세 번째 인생, 영원히 사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건 준비 안 해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얼마나 신경을 써요? 잘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세 번째 옮겨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해요, 이거.
여기서 막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끝나고 나니까 뭐 이게 아니네. 늦었어요, 그러면. 늦었다니까.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정말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마가태복음에서는 그냥 일상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뭐예요? 좀 더 심각하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는, 그렇잖아요. 술 먹는 것이 마치 자랑이고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풍속입니다. 아니, 신입사원 불러다가 왜 술을 먹으라 해요? 술을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몸에도 안 좋은 술을 자꾸 권해요. 그리고 뭐 회식하면 팍 술잔 한 번 돌리는 것이 그게 뭐 미덕처럼 여기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3차 어디로 가나요? 결국에는 뭐 가지 말아야 될 더러운 곳에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술 취하고 방탕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일비재해요. 뿐만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 우리가 살 동안에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건강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녀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염려거리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염려로 나를 지새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지금 그 말고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내 삶의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분은 너무 불쌍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게 묶여가지고 늘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작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건 다 놓쳐버려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후회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복수한다고 막 힘들어하다가 결국 인생 다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덫이다, 덫. 짐승이 사람이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사로잡히잖아요. 그 꼼짝 못하는 거죠. 이 염려, 이 유혹, 이런 것들이 인생의 덫이에요, 덫. 시험도 우리의 인생의 덫이에요.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인생을 다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35절에 보면 21장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 드세요?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안 그러면 덫에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세상에 온갖 심각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흉악한 죄에 빠져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일상에 대한 태도예요.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지금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유일한 목적은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사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어쨌든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막 힘들지 않고 건강하게 평생 그냥 80이 되지 90이 되지 100이 되든지 그때까지 그냥 건강하게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즐기고 놀다가 그렇게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도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캠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실제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다 일 내려놓고 그냥 온 세계를 유람하면서 캠핑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한 6개월 그렇게 살고 나면 아유 이제 내가 지친다.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젊은 한때죠. 60, 70대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요. 그게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좀 더 나가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연세 드신 분들이 간절한 소망이랍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나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잘못 살고 있어요.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포커스를 잘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제대로 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살려는 이곳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원망하고 이런 바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신앙에서 떠나가 버리고 배교해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대. 왜 이렇게 모르도록 감춰뒀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벼락치기를 너무 잘해요. 시험도 벼락치기 공부하잖아요. 내일 시험이 오늘까지 이제 놀다가 한 저녁 때쯤 이제 책 펴놓고 공부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영혼 구원도 또 그렇게 할 것 같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12월 24일쯤까지는 열심히 놀다가 이제 24일 저녁 때쯤 내가 교회 와서 나 예수 믿을게. 나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목사님 바지 가랭이 작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왜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준비하라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님은 때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때를 안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도둑같이
몰래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이 언제 여러분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건강에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드시는 것 잘 골라서 드시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언제 내 몸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안 무너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그럼 뭐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신앙생활하는 시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맞을 준비하는 시간이 신앙생활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준비하듯이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아무 준비 없이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우리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자녀도 맡겨주신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 다 주님이 맡겨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란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닫고 그거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깨어 준비해라. 기름 등불을 준비한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기름을 준비 못한 그 부름을 받은 처녀들 5명 천국 못 들어간대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종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돌아왔을 때 계산하자. 그래서 계산하는 그 날이 종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남겼어요. 너무 잘했다. 2달란트 맡겨 2달란트 너무 잘했다. 똑같이 칭찬하는데 마지막은 1달란트 맡겼는데 그건 감춰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 내가 일 하나 안 하나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치잖아요. 그리고 너는 탈락이다. 그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지만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이 많아요.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적당히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일 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주일 성수 안 해요. 물질을 가지고요. 자기 쓰고 싶은 데만 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물질 하나도 쓰질 않아요. 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뚱아리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은데 놀러 다니는 데 쓰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문대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자기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중에 주님 왔을 때 야, 니한테 내가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건강한 몸도 주는데 니 뭐 했나? 아, 그런 이거 저거 한다고 시간 다 보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니 참 잘했다. 너 천국에 들어가라. 그럴까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니한테 맡겼는데 니 뭐 했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준비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세요. 가령 사람이 떠나서 타고 갈 때 권한을 줬어요. 다 맡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있으라고.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이든지 다구울 때든지 새벽일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루지 말고 아이고 주님 올 때 그때 내가 뭐 주의 일 열심히 하다 가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해라. 지금부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맡기지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동일한 본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5절로 51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맡겨진 일을 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주신 물질, 주신 시간,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 준비된 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이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한 종이라 했어요. 모두를 다 불러주셨어요. 종은 다 불러줬는데 내가 지금 어떠함에 상관 따라서 악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둘 중에 내가 지금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주님이 지금 딱 왔어요. 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할까요?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칠까요? 둘 중에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삶을 전환시켜야 된다니까. 전환시켜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6절을 보세요.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은 지금 우리 주무시는 것은 주무셔야 돼요. 여기서 자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 영적으로 깨닫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깨어 일어나라, 웨이크업. 깨어 일어나라, 웨이크업.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딱 분명하게 이야기. 지금 제자들을 앞에 놓고 깨어 일어나라. 이 말은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하고 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로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면 저 구원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걸 완성될 때는 주님 오실 때,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이 보따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놔버리면 이 믿음을 놓는 것이 구원의 보따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줘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다 예수 믿다가 그 길을 빠져나간 사람들이에요.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부산에서도 큰 교회 다니고 뭐 거기서 건사 장로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그 이단에 다 빠져가지고 미혹당해 있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12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나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엄란하고 호색한 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큰일 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엄란하고 호색하거나 방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투거나 시기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육신의 이기심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똑같은 본문에 거기에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 유혹과 시험이 우리로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한다니까. 철로역정을 읽어보세요. 철로역정.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깨어있어야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준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하죠. 계속 깨어있으라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깨어있으라. 왜 이렇게 하나요? 넘어지고 자빠져서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되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말 아니잖아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잠자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종말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보험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보험을 들고 있나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영원히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깨어서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